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3장 12절까지 교독합니다.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월요일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존귀를 누리고 우리가 오늘 영광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은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이었기에 주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고 우리가 겪어야 할 책임을 대신 지시고 가셨다. 그러면서 도대체 주님이 고난당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우리였느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느냐 하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인 저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보다 귀한 게 가끔씩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늘 주님을 뒤를 세워놓고 앞선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 때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귀한 자로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갈 길, 내 살 길 바빠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뒷순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광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이죠.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면서 수요 기도에 안 오시는 거 괜찮은데 수요 기도회 하실 때에
기도해야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안 와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말씀이 되게 마음에 부딪혔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다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너무 감기가 지금 심해서 못 나가니까 정사예배는 꼭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주일 예배를 그냥 우리 한번 빼먹는 것도 예사로 빼먹고, 그냥 바쁘면 주일 예배도 언제나 뒤로 제껴질 수 있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래 보면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와 황금과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 더 귀합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찬송이 양심의 가책 없이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은 마땅히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군중 속에 있었던 우리들, 혹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 모른다고, 내가 좀 난처한 입장이 되고 좀 어려운 입장이 되면 나 예수님 모른다고. 가끔씩 목사도 여러분 좀 난처한 자리에 있으면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뜻 얘기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은 예,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신문기사에서 검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물론 경찰과 여러 사람들이 다 합력해서 모든 증거와 조사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해서 살인범으로 결정을 내어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1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또 나는 절대 안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더 가중처벌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11년을 옥살이를 하다가 중요한 건 11년 만에 진범이 잡혔어요. 여러분, 국가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지만 나라간 11년의 삶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돈으로 환산되겠어요? 뭐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검사가 너무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검사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은 모든 증거가 그 사람이 범인이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는 자기가 받았던 퇴직금인가 그것도 그 사람에게 주고 캐나다로, 내가 도무지 나는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다 얼굴을 들고,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남의 누명을 덮었을 때가 있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을 했다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호소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부르짖어 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7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본문에는 딱 두 번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입을 열지 아니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최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지만은 주님은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안 열은 건 아니에요.
입을 여셨을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때 어떨 때는 침묵하시고 어떨 때는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법정에서 어떨 때는 침묵하시고 어떨 때는 대답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불리한 쪽에서는 대답을 하고 유리한 쪽에서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불리한 쪽은 입 딱 다물면 돼요. 저도 지난 금요일 날 북부경찰서에 가서 저를 고소한 조합장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조사관과 이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 신문 달아가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불리한 것은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리한 것은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대답 안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권리도 있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부를 권한도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답 안 해야 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대답했어요. 2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데 나중에는 이 조사관도 기가 찬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조사하면서 쭉 하신 말씀들을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진술서를 하나 써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면 고소장을 내가 한번 보자. 고소장을 내가 봐야 진술서를 쓸 거 아니냐? 하여튼 고소장은 밖으로 유출이 안 된대요. 검찰대에 가야 제게 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고소장이 뭔지도 당신 읽어가면서 당신도 모르는 소리를 읽어놓고 내보고 알아라 하고 내보고 조서를 내라 하면 하겠냐? 그러면 내가 써놓은 거 가지고 당신 알아서 써라.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을 듣는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실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너를 지금 여러 가지 고소하는 제목들을 다 듣지 않느냐? 대답 안 하느냐? 예수님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그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을 하면 1차적으로 여러분 로마에 뭐가 됩니까? 역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모든 일들이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기 위한 대답은 다 하셨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예, 내가 네가 말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 줄 모르느냐 하니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였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고소하는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대답하면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은 죽을 죄가 없다고 항소심을 청구하거나 변호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이 길은 주님이 가셔야만 되는 길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아버지가 명하신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을까?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자기의 결백이나 자기의 무죄함을 호소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이미 증거해야 될 말씀들을 다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이미 가르쳐야 될 천국 복음, 선포해야 될 천국 복음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증거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제 증거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 그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될 복음의 부분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또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더 이상 증거하고 더 이상 가르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녀에게 내가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너에게 가르칠 것 다 가르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내가 너에게 증거할 것 다 증거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가르칠 것 다 가르쳤다. 혹은 여러분, 우리 친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신앙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너에게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대 신앙 계승이라는 부흥에 대해 받아든 이 단어를 우리가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왜 십자가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느냐?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이 군중들이, 제사장들이, 빌라도가, 군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다윗의 자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늘 가난한 자들이랑 놀고 세리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왕 삼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갔을 때가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떡에 대한 논쟁이 있고 난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떡을 먹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 이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고 싶었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오리까?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었습니다. 전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어렵다 얘기하고, 저도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단 미래정책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할 때에 한 분 강사님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가장 이제 변곡점이다라고 말하는 때가 2030년이라고 합니다. 2030년부터 이제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 왜냐하면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런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이러면서 이제 미래학자가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고
그런 위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그때는 아직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외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증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열천재의 비유에서 이미 잔치집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치집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을 배우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순종하시고 아직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도 기회 있을 때에 끊임없이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가지고 천사장으로 나팔 불고 올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복음을 들었고 전도를 받았지만 믿지 않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산들아 바위야 나를 덮었어. 저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워달라고 탄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더 많아지면 교회는 망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가 좀 설교하면서 좀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하고 여러분 마음을 좀 후벼 파는 소리를 할 때 아직 희망이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가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가 설교학을 배울 때 총회장까지 지나시던 조공천 목사님한테 설교학을 배웠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여러분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원고를 한번 읽어봐라. 원고를 읽어보면 이런 마음이 든대요. 뭐 그때 그 목사님 계실 때가 아마 그 교회가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 말씀을 하면 아이고 박권사가 다치겠다 빨간 줄 치고 이 말을 하면은 또 김집사 상처받겠다 이렇게 다 끄고 나니까 성경 본문만 읽고 내려와야 되겠더라. 근데 더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성경 본문도 함부로 못 읽겠더라. 왜 하필 이때 그 말씀 택했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희들이 설교학을 배울 때 배운 말씀이에요. 왜 하필 오늘 주일에 그 본문을 택합니까? 그렇게까지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올 때가 은혜 받을 때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양날선 검처럼 내게 다가올 때에 아직 회개할 때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군중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날은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물이 없어 목마르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너희가 기갈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저 김 집사, 이 집사 귀에 말씀이 좀 들려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내게 들려야 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게 말씀이 들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가슴에 들리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겠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외쳐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망할 때고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눈물 흘리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주님이 어루만져달라고, 주님이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사람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저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 할 말 없느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증거를 가져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석방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 보좌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작정한 자들을 다 추수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오늘 주님은 여전히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복음 때문에 이 땅에 피 흘린 사람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마지막 한 알 남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서 심판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하고 계시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때로는 말씀의 앞에 눈물도 흘려봤고, 은혜가 뭔지도 체험도 해봤고, 때로는 저와 같이 병이 낫는 경험도 해보고, 그런 표적도 경험했지만,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적 기쁨을 빼앗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게 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피곤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재미없게 만들까요? 내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자신 때문이더라고요. 핑계할 것은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대구에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 지역의 누문동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교회로 보내가지고 목회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제가 즐기는 것 같습니까? 일을. 교회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주민들 모아놓고 이 재개발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도시정비법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마디에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너 아니면 누가 할래? 너 아니면 누가 할래? 그 말씀 앞에 제가 기도하다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일에 예수가 가지 않으면 할 수 없어서 내려보냈는데 너 아니면 누가 할래? 그 말 앞에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누가 어떻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쳤고, 얼마든지 우리가 핑계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바라보고 침묵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언젠가는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영혼의 한쪽에서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들의 시라고 말하지만 이 시편 42편은 성경학자들이 거기에 나오는 지명과 여러 가지를 다 연구해 보니까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 나가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함께 따라왔던 고라자손이 대신해서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신하들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내 마음 모르고 자식도 내 마음 몰라주다. 그러나 주님 아시디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도 나를 몰라주고 자식도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반주 없어도 되고, 거기 찬송가에 안 나와요. 가사 띄워주세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엔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예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이 되어진다면 묵묵히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무기 영광 따라 충성함이 아니라 오직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침묵하시고 참아주셨던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시면서까지 침묵하시고 묵묵히 참아주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면 하나님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는 묵묵히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앞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헌신하고 충성하며 섬겨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세상 무기 영광 따라 충성함이 아니라 오직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오직 날 위해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세상 무기 영광 따라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들이 늘 세상 무기 영화를 향하여 빼앗겨가고 쫓겨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우리가 충성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여 입을 열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은 축복의 때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진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축복의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때임을 알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낮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 형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또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너무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너무너무 쉽게 주저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영광교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오늘 주님 앞에 단식하며 흘리는 이 눈물이 우리 가정의 3대 신앙 계승이라는 이 믿음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예배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녹여주옵소서라고 우리 3대 신앙 계승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서 3대 신앙 계승이라는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말씀의 유산을 남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 다 가르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주들을 주님에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가정들을 살펴봤을 때에 광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만 교회 다 나와도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해야 될 수준만큼 갑니다. 우리 600명 작년 출석하면 분립 개척하자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직도 예배 생활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만 다 나오면 교회 분립 개척해야 될 수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우리 가정에 불신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주님,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까지는 예수 믿고 살았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대학 갔다가 때로는 결혼했다가 낙심한 자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것처럼 그런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에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음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주님의 불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직도 주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기에 너무 바빠서,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붙잡히게 하시고 은혜에 붙잡히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다가 낙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아직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아직도 주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있을 때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때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노문동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하루속히 해제가 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4월 7일 날 두 번째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구청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건들 가운데서는 결의해도 무효가 되어지는 안건들 집어넣어 놓고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런 안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 노문동이 사랑이 있고 역사가 있고 정이 넘치는 그런 마을로 개량해 가게 해달라고. 우리 영광교회를 둘러싼 이 노문동 땅에 다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 노문동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성장하여 분립 개척하는 전통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교회를 포함한 이 노문동 지역 재개발 지정 아버지의 마루속히 해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주님이 주민들이 다 쫓겨나야 되고 이대로 갔다가는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떠나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 빼앗기고 쫓겨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정말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런 마을로 개량되어지게 하시고 노문동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마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어린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 땅에 다시 길거리에 뛰노는 어린아이들로 가득한 그런 동네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님, 이 동네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바뀌어져서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광주 땅에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헌과 지방선거 국면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가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 다시는 대통령이 장관들이 고위공직자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로 말미암아서 감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지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가정하고 악한 법령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차별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차별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차별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자는 차별받아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금지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법령들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이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감옥 가는 일이 없도록 건전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선 자들이 더 정직하게 하시고 더 공정하게 하시고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법령들,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법령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사상들이 제거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저질러지는 모든 주님이여 죄악을 주님이여 다 씻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강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권한을 외칠 수 있고 세상과 함께하는 권한을 외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함께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오늘도 교회가 세상의 짐을 지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오랫동안 연약한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스탠리 선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83세에 중풍이 와서 이제는 회복이 힘듭니다 할 때에 의료진을 향하여서 나를 볼 때마다 미스터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10년을 더 가서 못다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스탠리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의학에는 불치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뇨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관절들이 튼튼하고 부러진 뼈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죽어있는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